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삽니다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들을 지키는 진짜 목자라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는다든지 뭐 이상한 방법을 쓰는다면 그 사람은 양을 지키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만큼 양들은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절대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오직 문으로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양들을 늘 지키는, 늘 함께하는 그 목자의 음성만 양들은 듣고 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사람은 당시에 어떤 유능한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로 백성들의 목자가 될 수 없다. 절대 참된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양들도 구원의 복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양한 영적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만이 진리인데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리면 진리고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배타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나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한 율법,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싫어한다는 거죠. 특히 개신교를 더 많이 싫어합니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만큼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 뭐 예를 들면 불교나 천주교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간간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서로 대화하고 또 두 종교 간의 교류를 하고 또 서로의 모임에 참석해서 그들의 예배에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 간의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칭찬을 합니다. 저게 바로 성숙한 종교의 모습이지 않겠나. 종교는 각자 달라도 이렇게 함께하고 어울려서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성숙한 종교지. 기독교는 저게 뭐냐. 이런 식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도 단순한 복지 사업 같은 경우면 일반적으로 타 종교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행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선한 일을, 구제와 봉사를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뭐가 진리냐, 이 문제만큼은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종교 창시자들을 믿어도 상관이 없다. 어쨌거나 산 정상으로 올라가면 되지. 꼭 우리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교회가 이야기한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절대로 진리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타협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제서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 이제 기독교도 정신 차렸네. 세상에 종교는 많으니까 늘 함께 해야지. 이렇게 살기 힘든 세상에 종교들끼리 싸우면 되나?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들을 위한다고 하는 아주 단편적인 행동일 뿐이지 절대로 진리로서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오직 진리다. 나 외에 이리저리 들어갔다 나오고 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로 영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박아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정도의 길에서 벗어난 우리의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성찰하며 기도할 때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지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자, 이번에 예수님은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걸까요? 선한 목자만이 기르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니까, 진짜 참된 목자니까 양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싸우고 필요하다면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양들을 기필코 지켜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위험에서 늘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절대로 나의 양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놓아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나는 죽을지언정 내게 속한 양들은 내가 반드시 지켜내고 만다. 왜? 내가 진짜 목자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면 오늘 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삶을 두고 사사로운 것이든 큰일이든지 간에 늘 언제나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짜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외치잖아요. 누가 이 사랑을 감히 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라는 겁니다. 이 일을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죠.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신자는 진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바쳐가며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라고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이 신앙 고백으로 이 아침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종말의 시대 속에 세상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주님은 오늘 또 신자로서의 우리의 하루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더라도. 그게 바로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또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드리고 예배당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새벽제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전절인데요. 이 수전절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게 되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을 가리켜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수전절에 또 다른 수전절을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고 계시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 청년 예수의 능력이 너무 대단한데 빨리 우리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로마 정부를 향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빨리 우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인 복, 또 이러한저런 사회적인 복,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빨리 이루어 주소서. 그런 지극히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비전과 야망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깃발을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흔들어야 되는데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비전과 또 우리가 죄인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가지게 되는 욕심, 탐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비전과 탐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말입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버젓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욕심을 구분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일이 진정으로 누구에게 유익함이 있는가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든지 천하게 사용되어도 상관없는가? 나는 비전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변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비전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에 내가 갸우뚱거리게 된다면 비전을 위한다 말하지만 그것은 가면일 뿐이고 결국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일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과 욕심을 구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비전에 있어서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내가 신앙을 하면서 어떤 교회를 함께 할 때 그 결과가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도 유익함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의 삶에도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사실은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결과를 우리가 따져가며 하나님의 일을 논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는 그 유대인들과 지금 우리의 신앙에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의 만족을 이루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의 문인데, 내가 진리인데 이런 나 자신 예수에 대해서 너는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의 예수를 너희들은 믿는 것뿐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우리가 믿는 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나의 신앙의 목적은 비전인가 탐욕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할 때 분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은 내가 오직 진리가 되심을 많은 설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믿지 않으려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성모독죄를 언급을 할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바 그 율법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요? 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시편 82편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받은 당시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하시는 놀라운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죠. 그 선생님들이 성경에 의하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나누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저 세상 끝날에 최후 심판하실 때 가장 강하게 가장 엄하게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은 가볍게 심판하잖아요. 어떤 대상보다도 가장 엄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저들의 행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절대로 가볍지가 않습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을 온전히 믿고 붙잡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
이 분명한 복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이 어떤 의미이며 오늘 하루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되는 것인지 이 새벽 기도 가운데 비 내리는 아직 어두운 이 시간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